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앞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생기게 됐을 때, 자, 그것을 이제 변호하는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그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헌신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수고했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사도 바울 그 자신과 또 함께했던 동역했던 이제 뭐 실로아노나 디모데나 이제 이런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알 거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온 마음 정성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 수고와 애쓴 이 모습들을 그들이 알 것입니다. 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여기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전적으로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입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들의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갖는 그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누구에게도 그런 부담이나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사역을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사역하는데 열심과 성심을 다해서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밤낮으로 일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이제 텐트 메이커라 그러는데, 어떤 상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장소가 있어서 그것에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장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이 텐트를 이제 기어주고 또 수리하고 만드는 그 일을 자기가 그 일을 이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마치 시간 어떤 근무를 하는 것처럼 그 일에 이제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생활비를 이제 충당하고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그 일을 이제 병행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십니다. 자, 위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급자족한 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말이라고 하면, 이제 이 10절에서는 그들의 생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수단을 자신들이 이제 채워나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 일을 이제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증인은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 보여줬는지 그들이 이제 안다라는 표현을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자들에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생활했는지 세 가지 이제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이 지도자로서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이 언어적인 얘기를 하면 구별됐다, 구별을 시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구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왜 구별하느냐, 구별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 사람인데 내가 따로 떨어져서 구별됐다고 구별된 게 아니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 목적과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도 본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와 날마다 이제 싸워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또 욕심과 욕망과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런 모습들은 죄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걸 육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소욕. 그러나 이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 그 영의 소욕, 그 영의 소리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그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과 분리되는 거, 이걸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옳고. 자, 이 옳다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 체데크와 미시파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 공의를 말하고, 정의하게는 이제 미시파트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써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는 어떤 때는 의로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의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든지 항상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걸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흠 없이. 자, 여기 앞에서 거룩하다, 옳다, 또 이제 흠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흠 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이 짐승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올 때 한 마리를 데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흠이 생길 수 있잖아. 이동하는 가운데. 지금처럼 무슨 이동하는 차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어느 장소나 탁 짐승들을 데려다 놓으면 좋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계속 같이 그냥 걸어서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이제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동원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이제 그 옆에 목장에서 이런 짐승을 키우는 제물용 짐승을 돈으로 사고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간편하게. 그런데 이제 돈에 눈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장사의 소굴이라고 생각하고 다 엎어버리신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에 이제 흠 없는 이라는 게 들어가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무엇이 흠인가? 무엇이 흠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남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우리의 처신과 말을 온전하게 하는 거. 자,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증인이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십니다. 자, 3절부터 지금 이 10절까지 자기 변호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그냥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하게 옳게 흠없이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자신의 변호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 섬김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의 이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본받고,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개인의 영적인 이 영성과 신앙심을 와해시키는 이 괴계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욕하고 뒤에서 흠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면서 끌어내는 게 쉽습니까? 쉬운 거는 칭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라. 그 쉬운 거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요.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끌어내리게 만들고.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진실에 관계가 없어요. 거짓의 압이니까. 그런데 그걸 덥석덥석 무는 사람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단의 자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절부터 이 10절까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변호와 또 그 팀에 대한 변호를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나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말하고 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으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하고도 넘어지기 쉽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야 되고 또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산 제물로 영적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사역하고 살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언어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과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통하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별되고 의롭고 흠없는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병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모연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명래 권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이채영 사랑하는 귀한 우리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 부족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돼서 그 몸의 모든 컨디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옵시고 또 우리 위정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그 눈에 안수하사 녹내장의 부작용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딸의 눈물과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밖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깨끗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로움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